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여기 주보의 설교야 잠깐 보시면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없는 자에 대한 개념 정의가 뭐라고 하냐면 있는 줄 아는 것, 없는데 자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아이러니한 말인데, 세상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은 없습니다. 이게 전에 제가 수요일 날에 그 유사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믿는 자 중에서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원 지식이나 뭐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믿음 없다. 근데 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뺏겨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주제는 바로 믿음은 행함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해서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죠. 믿음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만큼 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이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그 믿음이 바로 행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행함으로 안다는 얘기죠.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등에 불을 켰는데 그 등에 불을 킨 사람이 그것을 침대 밑에다 누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또 불이 켜졌는데 그거를 뚜껑을 덮어서 아예 빛이 새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불을 켰으면 높은 데에 올려놓든지 아니면 스탠드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빛을 받았으면 빛을 반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빛이 그냥 다 덮여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는 빛은 받았긴 받았는데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빛은 받았긴 받았는데 빛의 속성을 무시해버리고 빛을 다 덮어버렸다는 얘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개 교회에다가 계속 말씀을 주시죠. 근데 7개 교회가 2000년 전에 그 교회도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출석도 하고 세례도 받고 성찬식도 참여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정작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지금 고백을 해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다 집어넣고 열쇠를 잠가 놓은 게 아니라 바로 진리를 내가 알았으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이 안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 아는 대로.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은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빛이 불을 받았으면은 그 불을 받은 것을 비추는 것이 그 등불의 역할이죠.
근데 만약에 불을 받았다고 하면서 빛이 없어. 그러면 안 받은 거지. 그죠?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고 설교하신 내용은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상식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나예요. 이게 내 모습입니다. 나에게 복음이라는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빛의 속성은 반사, 빛을 비추는 게 나의 모습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빛을 찾자고 내가 스스로 덮어버립니다. 이 시대는 전도하면 안 돼. 그러니까 덮어버리고. 이 시대에는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 누가 미쳤다 그래. 그러니까 또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여기에 저장은 됐는데 자꾸 내가 손과 발로 그 빛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자꾸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아, 그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똑바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라고 얘기하며 말씀을 자꾸 뒤틀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설교약 1번에 여기 작은 3번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보통 이 칭의, 성화, 견인, 그다음에 이 영화 이걸 쭉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칭의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 칭의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 순간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입으로.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칭의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인용을 한 거예요. 다음에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화란 거룩하게 계속 되어가는 모습이죠. 근데 그것은 거룩의 삶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신학적인 단어로 성화가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이 성장해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견인이 무엇입니까? 이끌리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 하냐면은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이 글을 보면서 아, 내가 여태까지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이것을 얼마나 신학적으로 문자적으로 책상에서만 내가 정의를 생각했나 하는 사실 회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교회 나간 사람들이 자꾸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당신들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왜 삶이 그래? 이런 질문. 왜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간다면서 왜 교회 있을 때는 그럴듯하면서 교회 밖만 나가면은 우리랑 똑같아? 라는 질문. 신학은 책상에서 정리되는 용어가 아니라 삶 속에서 배어져 나가는 단어가 신학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받은 신학의 그 단어 하나하나가 책상에서 머물러 버리고 내 머릿속에 갇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고 머리에서 나와서 내 손과 발을 움직여야 되고 책상에서 나와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실천해 나아갈 때 그것이 신학의 정의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18절에 하신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지금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하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1번 주의사항입니다. 제자의 첫 번째 자세는 듣는 것이죠. 듣되 영적으로 분별하며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제자의 도는 들은 것을 행하는 것이죠. 듣되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18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믿음이 있는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 그들은 천국을 받겠고 자기가 천국에 확신이 있다고 말을 하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전혀 행함이 없는 자, 실은 없는 자, 그것은 자기가 믿었다고 자기가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한 그것까지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굉장히 강한 어조의 설교 내용입니다. 두 번째,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또한 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모습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말씀을 설교하시죠. 근데 그 말씀은 어느 서기관이나 당시 신학자들이 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 신학자들은 모세에 따르면, 모세 오경에 의하면, 선지자 누구에 의하면이라고 보통 설교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멘, 아멘,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설교하시거든요. 전혀 다른 설교입니다. 과거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예수님은 인용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근데 어느 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떤 이적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19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와서 예수를 찾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있어요. 여기 마가복음 3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여기 마가복음 3장에 이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3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누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마 예수의 동생들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고 제자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났을 겁니다. 물론 마리아의 몸에서 비로소 오셨지만은 다르죠. 근데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예수님이 맏아들이니까 나머지 동생들입니다. 근데 동생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이럽니다. 미쳤다.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미쳤다.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예수의 동생들까지도 미쳤다. 그래서 예수가 지금 저 일을 한다고 막 하니 식사할 시간도 없고 사람들에 둘려 있으니, 그리고 말하는 것도 영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뭘 낫게 해주셨으면 뭐 돈도 좀 받고 뭐 좀 해야 될 텐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막 무상으로 막 하시거든요. 뭐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 눈에는 미쳤지. 이 불신자의 눈으로 신자의 행동을 보면 미친 행동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미쳤다 그래요. 일요일 날 뭐가 나오길래 거기에 모여서 그렇게 즐거운 일요일 날 놀지도 못하고 거기에 박혀 있냐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거기 있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마스크 부득부득 쓰고 거기에 앉아서 있냐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까? 돈까지 가가지고 교회에다 바치고. 미쳤지. 세상 사람들 보면 딱 미친 겁니다. 지금 여기 예수의 제자, 이 동생들도 똑같아요. 예수를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여기 8장 여기 20절에 보면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세요. 뭐 치유의 사역을 하시든 아니면은 말씀 설교 사역을 하든 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들인가? 거기에 대한 개념 정의를 딱 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에 꼬리를 물고 답변을 안 하세요.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표현했든 뭐라고 행동했든 그거 상관없이 예수님은 거기 그 중심에다 대고 선포를 하셔버립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이 어머니와 동생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알죠. 동생들이 가만히 입 다물고 예수 좀 보자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나 예수 동생인데, 나 예수 어머니인데 제가 아직 밥도 못 먹었어. 아직 제가 지금 저렇게 해서 무슨 뭘 하려고 저러는 거야? 나 좀 보자 그래. 우리 좀 만나게 해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위 사람들도 다 압니다. 예수를 그렇게 보고 평가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 한마디로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설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의 사람들이라. 예수는 누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바로 나의 사람들이란 뭐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연장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안 오셨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밖에 모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때를 알 필요도 없어요.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그거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라고 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예수를 쫓아다니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은 내 육신의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여기 설교약 2번에 작은 2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자녀들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라는 것을 지금 사도들이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자, 작은 2번.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된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받았기에 그 빛을 바랍니다. 받았기에 그 빛 안에서 빛으로 삽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이 내 목소리를 아느니라. 그래서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서 8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함은 은혜의 원인이 아닙니다.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행함은 은혜를 받았다는 열매입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행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로나의 환난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오는 것이죠. 행함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행함으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창세기 22장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달아보십니다. 이렇게도 달아보시고 저렇게도 달아보십니다. 어떤 때는 기근으로 달아보시고 어떤 때는 주변의 사람, 주변의 외적들로부터 위협을 줘서 달아보기도 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어떤 때는 아들이 없음으로 인하여 또 달아보십니다. 12장부터 22장까지 쭉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시는데 마지막 아브라함이 패스합니다. 그 시련에서 패스합니다. 시험을 패스하는 것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패스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시험이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독자 이삭을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이 참된 줄 알았다라고 하신 선언하시고 난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죽기까지는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으로 하나님은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을 잘 보십시오. 그 당시에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다는 걸 다 듣고 보고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게 기생 라합만, 몸을 팔던 라합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영접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간첩이죠.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줍니다. 그게 뭐죠? 행함입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행함이 없죠. 다시 얘기해서 기생 라합의 믿음은 그의 행함으로 입증된 것이죠. 그래서 그 라합이 예수 족보에 들어갑니다.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죠. 이방인인데, 몸을 파는 사람인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들을 달아보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늘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실 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답안을 제대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답안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죠. 그것이 여기 우리 예수님의 18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죠?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실은 없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것까지도 빼앗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오늘 말씀, 예수님이 주신 이 무거운 말씀 자체가 바로 믿느냐? 그렇다면 행하라 라는 주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때, 고난의 때지만 바로 이때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요,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빛을 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짧은 설교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모든 진리가 있고 또 우리의 연약과 게으름과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이 아주 날카롭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책망으로 끝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며 말씀대로 행함으로, 믿음의 온전한 행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